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달에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드립니다. 교독은 5번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내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아름다우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입니다. 이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네 앞서 가서 논문을 깨뜨리고 시기장을 꺾어 네 앞에 열린 문을 조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앞길을 막아 우리의 길을 막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2월이라는 월서이라는 귀한 운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 달, 오늘 월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한 달이 다가도록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며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에 기쁜 은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나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지체로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귀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서 위하여 기도하며 저 아이가 자람에 따라 지혜와 은혜가 넘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가정의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귀한 생명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요, 첫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른 열매들 계속 이 공동체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애써도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텅텅 비워진 자리를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저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지역의 아버지 생명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연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땅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하여 아버지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또 아버지께서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육 간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되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세 많은 우리의 어르신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제 연세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몸은 쇠하고 건강은 약해질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도록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정신 온전하여 예수님 사랑, 내 구주 예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치매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마치는 이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엿보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자를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우셨으니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이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귀한 사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2월달에는 기도에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새벽기도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니까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재직들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예배 회복이 되어야 다른 부분이 다 회복이 됩니다.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십시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다른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나의 출석했어요.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주 깜찍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축복을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앉아 있으면 저쪽을 향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무실 향해서 쭉 펴시고 얼마나 깜찍한지 예쁜지 저쪽 향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저기 하늘 보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한 생명 있게 했다가 또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힐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구암송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자,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영호 장로님 한 달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지켜주셨지만 이 한 달도 새로운 한 달 새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장로님 월삭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가병 권사님, 임영국 권사님, 전순희 권사님, 김은혜 장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을 복이며 건강의 복이며 가족의 모든 영혼들의 복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11주 들었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복을 주시고 마음껏 쓰고도 남음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연금, 성교예물, 건축예물,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드린 예물들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고통이 있거나 또 영적으로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끗하게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미래에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말씀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외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
저희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3절 중심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이고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설명가, 마지막 장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5절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거 먼저 한번 점검하고 가십시다. 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아멘.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도 힘든 생활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오늘 또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더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성숙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져라, 이런 부분이 뒷부분에 소개될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바울이 마지막 말씀을 남긴 것은 마치 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는 말씀과도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한 인물, 성경 밖에서 한 인물 간단히 서론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임종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이 있어요. 그 중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 솔로몬에게 부탁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말지요. 또 성경 밖에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 록펠러. 여러분, 이 록펠러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부 무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그 공적을 보면 종합대학 무려 12개를 세웠고 단과대학을 12개나 세웠고 많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정을 했고 교회는 무려 4,928개를 교회를 지었습니다. 참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 수십 년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갑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 사람이 이제 그 86세 때 시카고 대학에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헌당식 할 때 그때 경제부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수십 년 동안에 최고의 갑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평소 나는 어머니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또 기자는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이 10가지를 잘 지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겉면에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남겼는데요. 자, 10가지 제가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손에 꼽아 보십시오. 아, 나는 이 가운데 10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첫째. 두 번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요 10가지를 바로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요원에 따라서 지켰다 이 말입니다. 지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하는 다른 스케줄 다 스톱시키고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배 드릴 때 가장 앞자리. 오늘 우리는 앞자리 아무도 없네요. 교회 거리가 짧으니까 뭐 저 뒤에서도 뭐 앞에 있는 거는 다름없는데 좀 큰 교회 가면은 저 뒤에는 얼굴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제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부자였는지요. 11조 부서를 두었는데 직원이 40명 있습니다. 몇 명요?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그럼 내가 상상이 됩니까? 뭐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산다는 이 개념이 그야말로 부자면서 잘 살았어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은 공적을 남긴 사람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록펠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 한마디 남긴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 건강하거라, 너 부자가 되거라, 너 공부 열심히 하거라, 너 성공하거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너 믿음 생활 잘하거라 뭐 그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는 가치관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긴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경재 목사님 얘기가 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고 떠날 때 제자 여러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꼭 남겨주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 한경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에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라고 마지막 용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내 자식이 뭘 남길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치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잡건 아버지께로 잘 없느니라. 저도 이 말씀 남기고 싶어요. 예수 잘 믿다고 오너라. 예수 잘 믿다가 와서 천국에서 만나서 저는 이 한마디 남기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좀 키워드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진리, 온전, 동행. 요 세 가지를 나중에 말씀을 좀 맺힐 때가 결국은 뭐냐? 큰 믿음이에요. 성장하거라.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자, 8절입니다. 이제 본문 8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뭐를 위할 뿐이라고요? 진리예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째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가지고 진리를 위해 싸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에 성경 공부시키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지고 뭐를 심었나요? 복음을 희석화시켜버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은혜에다 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기복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복음만, 예수만, 진리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나요? 배척을 했죠. 찾아가도 못 오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는데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자꾸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생각 가집니까? 그런가 싶다. 바울이 가짜네. 바울이 사도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를 가장 강조하고 싶겠어요? 진리를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진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진리는 복음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진리는 복음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36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본사를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더라? 고상하더라.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는 예수를 바뀌고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앞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만나면 자기가 변화 딱 되니까 눈이 확 열리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잘못 믿었네. 내가 믿은 것은 율법주의였네. 내가 믿은 것은 예수가 아니었네. 생명이 아니었네. 그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 치면서 통곡하며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 비밀을 깨닫고 나야 즉시 나가서 예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3,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은 결국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님을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어지면 교회가 사실은 흩어져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자로 쓰임을 받아라. 9절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전히 나오고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자 여기 온전은 성숙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외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뭐하러? 세우려 하여.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미성숙했습니다. 고린도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 13장 사람장에 앞에 감장이 뭐냐 사람이 없으면 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분을 자유를 주셨어요.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 당에서도 비판하고 정죄했단 말입니다. 왜냐?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복음주의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우리 지난주 고린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았습니다. 거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당짓는 것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얘는 교회 안에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말아봐야 수백 명, 100명 전으로 되는데 거기 네 파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음란까지 들어와 있었지요. 그런데 음란이 들어와도 회개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교회가 세워진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힘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지 않는다? 지향을 주지 않는다. 소망을 주는다. 내가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근데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윤리도덕적으로 무결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떤 힘을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진짜 몇 사람 없을 거 아니 거의 없을걸요. 근데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방향성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우리로 타민인데 온전하다, 타민, 이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게 온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온전할 수 있잖아요. 방향이 어디냐? 가다가 실수하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폿대는 위에 있고 폿대는 상급 주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멸류관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천국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도 어떤 자라고요? 온전한 자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온전한데 솔로몬은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10계명 중에 2개를 범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간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돌아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단 말입니다.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사실 솔로몬의 행적이나 옥직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말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향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데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신앙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내 목표가 어디 있느냐,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비록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여러 번 저질할지라도 특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한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따라간다면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을 붙들면 되는데 본질은 복음 붙들고 본질은 예수를 붙잡고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질 대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질인 십자가 부활만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온전하라. 다른 말 표현하면은 성숙하라.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라. 믿음의 어른이 되어라. 어린아이를 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뭐 크게 처음부터 크게 변화되라. 어떤 성도가 전도주일 맞이해가지고 초청받아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듣고 나름대로 말씀이 좋아가지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일어서기도 했고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돌아서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뺄 때 이제 차를 이제 빼다 보면은 뭐 앞뒤 이렇게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가 빼기가 좀 애매하고 앞뒤로 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빼는데 이 주변에서 이 세 가족이 세 신자가 차를 빼는데 아마 좀 운전이 약간 서투르는지 좀 잘 못 뺐는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신자가 뭐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안 뺀다고 소리 지르면서 차 빨리 빼세요. 바쁩니다. 그러면서 클락션 돌리면서 빵빵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이 세 가족이 봐버렸네요.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큰 거, 거창한 거 이것부터 변화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교회에 와서 작은 부분, 내 눈에 뭔가 띄는 게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밀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자,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마지막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가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는 정말 복음의 그 풍성함을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그 핵심이 뭐냐? 동행입니다. 11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 부분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받으라, 마음을 같이해라, 평안해라,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서로 문안해라. 전부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끼리 문안해라. 보면서 인사라도 해라. 악수라도 해라. 등을 한번 두드려 주어라.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예수 믿지? 너희들 예수 믿지? 그럼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3절에 오늘 요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여러분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겸 나에게 위에서 공짜를 주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것이 은혜다. 이 은혜가 참 소중하고 이 은혜가 확실하면은 사실상 다른 것들은 사실 받기가 쉬워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게 내리도록 여기 첫 번째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아끼기 전에 아주 주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신 것이 자기 사랑 합증을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희생했고 아들 후비했고 아들을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군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랑 너희들 받아야 된다. 너희들 이 사랑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교통하시며, 이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헬프 아닙니까? 우리 곁에서 돕는 분 아닙니까? 성령이 교통하심,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도예요. 그래서 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다가 축도할 때가 핫버리거든요. 그럼 예배 반쪽알이에요. 정말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에 가서 예배드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은 안 통하니까 저 뒤에 앉아있다가 앞에 바깥에 앉아있다가 축도할 때도 축도를 받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축복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많은 기도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아무튼 뭐 좋은 것을 여러분 한수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줄 때 아멘 아멘 하시면요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애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있으셔서 이 결론을 내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내가 너에게 바란 것은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너희들 복받기 원한다. 이 말씀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가 정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에 서 있고 믿음이 정말 성숙해져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거라. 또한 진리로 무장해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믿음의 성숙함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빈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거라. 주님,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에 받은 이 복을 우리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생에는 행복하게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유언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온전한 자로 성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상 남겨주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물러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원한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꼭 기도하시고, 바울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오늘 나의 이 생명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생명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무슨 마지막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된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깨달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또한 그가 상처받은 것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걸음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다. 나도 진리 위해서 싸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샘 교회가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붙잡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함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 쪽으로 눈이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목배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연약합니다. 여호와의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신앙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함으로써 그 좋은 우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약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을 붙여주셔서 이곳에 와서 은혜받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는 그런 복이 이 재난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싸우기를 원하며 온전한 자로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함으로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